네, 오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의 예배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침 7시 반에 라이브로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회사에 제가 또 사목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는 이 7시 반 시간에 회사 예배가 있어서 월요일만 이렇게 업로드가 된다는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실 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영상 이제 유튜브를 켜시면 그 위에 카테고리에 뭐 홈, 뭐 동영상, 라이브 이렇게 그 따로따로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를 보셔서 원하시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뭐 동영상 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오늘의 예배는 라이브에 들어가시면 이제 있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엔 동영상으로 들어오셔야 볼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럼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마법과 같은 주문 앞에 인간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되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이 아침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14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그 특별히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좀 너무 중요해서 어정쩡한 시간에 조금씩 다루는 것보다 조금 이걸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6절은 개별 묵상하시고 오늘은 조금 14절에서 21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시작된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 끝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외식한 문제, 그리고 이제 다시 어제 본문이었던 그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다시 바리새인이 와서 그 표징을 요구하는 이 모든 사건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14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시작된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났고 오늘 본문 역시 그 떡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는데 배에는 떡이 1개밖에 없더라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로 번역하니까 떡인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게 아루투스 이게 뭐죠? 영어로 번역하면 브레드죠, 브레드.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는 거예요, 빵.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리떡 5개가 아니라 보리빵이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어쨌든 그런데 그들이 이 빵을 안 가져왔대요. 이제 그 빵을 안 가져왔고 그리고 15절이 시작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각각 소개되잖아요. 또 이제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제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 믿음 안에 저러한 형식주의, 세속주의, 즉 육신의 것에 몰두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이고 헤롯이고 결국 다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방식을 주의하라. 지금 이러한 경고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맞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의 그 형식적인 형식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얘기를 듣고 16절 볼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에 빵을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코미디한 장면 같죠? 분명히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듣고 말하는데 서로 딴소리 하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장면. 왜 이런 장면이 발생한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같이 너희도 세상의 욕심과 욕망, 사람들의 인기와 자신들의 기득권에 물들어서 타락하여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지금 애같아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모여서 뭐만 논의하고 있어요?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빵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냥 뭔 얘기를 해도 다 빵 얘기야. 결국에 결론은 빵이야. 이것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떤 계속되는 평행적 시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일을 말하니 계속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게 마태복음엔 또 서기관들의 누룩이라고 기록됐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을 두지 말고 눈을 들어 영적인 것을 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땅만 보고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줄 모르느냐? 너희가 봤잖아. 그 없는 것을 풍족하게 채우고 없는 것 가지고 남게 하는 기적을 봤잖아. 그것을 너희가 체험했는데도 왜 빵이 없다고 이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늘 땅에 있는 것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로 인해서 늘 땅에 매여 사는 게 인간의 비참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사실 조금 더 다르지 않죠. 여전히 우리도 예배 잘 드리고 나오자마자 또 땅의 것들에 매달려서 빵이 없다, 떡이 없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실체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게 하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하면 사단은 또 와서 어떻게든 다시 그것을 육적인 것에, 떡과 빵에, 이 땅의 일에, 육신의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거죠.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그 첫 챕터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뭐냐면 이런 거죠. 베테랑 사단, 그러니까 사탄과의 대화예요. 이게 지금 사탄 둘이 있는데 악마 둘이 있는데 베테랑 악마가 있고 이제 그 베테랑 악마가 자기 조카인 초보 악마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책인데요.
이제 첫 챕터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대형 박물관에 앉아 있다가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생각이 곧 영적인 거예요. 이건 뒤에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질에 관해서 이 땅에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 너머에 있는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야, 네 생각하는 거 그 본질이 틀렸다. 그런 게 아니다.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사단이 어떻게 했냐면 야, 저렇게 중요한 생각은 이런 데서 할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자리를 나와서 더 조용한 곳으로 가. 거기 가서 본격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딱 일어나요. 그런데 밖에 나오자마자 바로 뭘 만나요? 신문파리 소년이 던지는 석관신문과 84번 버스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이게 실제지. 신문에 써져 있는 수많은 이슈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실제고,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저 버스 나도 타야 되는데 몇 명이 탔네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실제지. 그따위 생각과 관념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이제 베테랑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실체, 영적인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묵상하려고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의 눈과 관심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돌려서 영적이지 않은 곳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현실이라는 말 있잖아요. 현실. 도대체 뭐가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과 영적인 것을 대조시킨다면 이렇게 여러분 진짜 현실이야말로 영적인 게 현실이죠. 오히려 사단이 쥐고 있는 게 거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과 현실의 문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네, 뭐 믿음은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 현실과 신앙을 분리시켜 버린 다음에 그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이미 타협해 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이름과 신앙이라는 이름을 분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신앙과 믿음은 비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신앙은 믿음은 이렇지만 근데 현실의 문제 이 대조시켜버리면 그러면 믿음이 비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영적인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true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진리이고요. 사단이 쥐고 있는 이 세상 그게 허구고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야,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봐야지. 영적인 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게 true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늘 자꾸 거짓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땅에 두도록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왜 이 월요일 아침부터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 왜 이렇게 있는 거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죠. 거짓된 세상의 가치, 그 누룩을 주의하고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그 영적인 것에 두게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그 마음이 땅의 가치에 함몰된 우리의 눈이 떠지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사단이 우리의 눈을 땅에 매이게 한 방법이 뭐였어요? 한번 봅시다. 보면 시작부터 나오죠. 어떻게 우리의 눈을 땅에 매이게 했냐, 사단이. 보세요. 14절에 뭐래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리고 또 16절.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땅에 매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떡이 없더라. 떡이 없음으로 이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것에서 다시 이 땅의 육적인 것에 매이게 하는 최고의 도구가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의 자각.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명란에 이제 그런 거 게시물에 제가 이런 거 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법의 주문 같은 단어가 있죠. 여러분, 매진 임박입니다.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그 TV 홈쇼핑에서 그거 나오면 사람들이 뭐에 홀린 듯이 전화기 들고 전화하고 있고, 뭐죠? 마트 같은 데서 여러분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이런 막 또 우르르 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뭔가 홀린 듯이 저렇게 된다니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주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내가 제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엄청 은혜롭고 엄청 믿음 있고 엄청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버린다고요. 아, 돈이 없다. 아, 카드값이 없다. 월세와 이제 낼 돈이 없다. 돈이 없다는 걸 생각하기만 되면 분명히 주일에 내가 기쁨이 차고 넘쳤다니까요. 아, 뭔가 찬양에 기쁨이 넘쳤다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하고요. 가진 것이 뭐 없어도 나눠주며 사는 삶. 아, 이것이 행복이다. 이러다가 바로 근데 내일 카드값 없네. 아, 내일 뭐 월세 낼 돈 없네. 이자 낼 돈 없네. 이걸 딱 자각하게 되는 순간, 돈이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영적인 풍요로움, 기쁨, 즐거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뭐 돈뿐 아니죠. 시간도 대표적인 게 시간도 있죠. 멀쩡하게 잘 있다가 그냥 시간이 얼마 없네. 내 인생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내가 이렇게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뭐 그냥 시간이 그냥 밑도 끝도 없어. 왜냐면 시간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느 때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도 느껴지고 어떤 굉장히 짧게도 느껴지죠. 어쨌든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거 뭐죠? 그 노래 따단 따다단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그 소리만 나오면 타이머가 작동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애기 엄마고 아빠고 간에 애기 안고 이렇게 예쁘다 하다가 타이머만 작동되면 애 들고 안고 뛰는 거죠. 그렇게 나중에 들고 뛰다가 그 애가 상태가 어떤지 보지도 못하고 그 애가 어떻게 질질 끌려오는지도 못하고 그냥 어쨌든 시간이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랑과 겸손, 은혜? 그런 거 없어요. 눈에 뵈는 거 없어요. 옆에 누가 피를 흘리는지 어디에 코가 껴서 끌려오는지 그냥 뭐 냅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인기가 없다, 직업이 없다, 먹고 살 일이 없다, 소망이 없다, 등등등등 없다. 이 없다는 것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저 이 땅에 떡과 빵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사단이 우리를 영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매이게 하는 최고의 도구,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차라리 하나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포기하거든요. 에이, 됐다. 이미 없다. 야, 이미 가진 게 없다. 그럼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사단이 기가 막힌 게 한 개를 남겨놓는다니까, 한 개를.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남았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보면 시작이 이거예요. 막 기가 막힙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차라리 떡이 아예 없으면 포기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어떤 친구하고 나눠 차라리 굶어 죽으면 좋겠는데 안 굶어 죽어. 딱 언제까지 돈이 없냐면 죽지 않을 만큼까지만 돈이 없어. 이게 정말 미치겠어. 먹을 건 있어. 굶어 죽진 않아. 한 끼는 먹어. 근데 돈이 없는 게 진짜 미치겠는 거죠. 한 개밖에 없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아들이 6살인데 진짜 참 신기한 게 이제 얘가 먹을 게 생기면 그렇게 막 나눠줘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뭐 이모 먹어, 삼촌 먹어, 엄마 먹어, 아빠 먹어, 할머니 먹어, 할아버지 먹어. 막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다 나눠주면 너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 그래도 다 나눠줘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죠. 근데 그 천사 같은 아이에게 그것을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주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 이제 이거 먹으면 없어. 너 그거 마지막이야. 너 손에 있는 거 그게 전부야. 그 아이가 이제 내 손에 한 개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다음부터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손에 꽉 줍니다. 분명히 천사같이 나눠주던 얼굴, 모든 사람에게 이모 먹어, 삼촌 먹어, 엄마 먹어, 아빠 먹어 분명히 그랬는데 이제 그 아이가
나 이거 하나밖에 없네? 라고 그 아이에게 그걸 깨닫게 하는 순간 꼭 주는 거예요, 꼭. 여러분, 우리가 저 6살짜리 아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 아, 이제 나도 별로 없다. 이걸 자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도 바로 그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아이를 다시 영적인 아이, 천사 같은 아이로 만드는 방법 뭘까요? 간단하죠. 손에 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걸 보여주면 돼요. 괜찮아. 너 그거 놔도 괜찮아. 그거 줘도 괜찮아. 여기 또 있잖아. 여기 많이 있잖아. 여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손에 쥔 거 그거 하나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 놔. 그거 놔도 괜찮아.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주고 몇 바구니 남겼는지 너 봤잖아. 내가 떡 7개를 4,000명에게 주고 몇 광주리 남겼는지 봤잖아. 네가 나눠줬잖아.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손에 쥔 거 하나 지키겠다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진짜 귀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은 없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없다, 없다, 없다. 너 그거 없어. 하나밖에 없어. 너 그거밖에 없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없는 건 없어요. 없는 건 딱 하나만 없어요. 뭐예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능력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조급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두게 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없다. 없는 것은 오로지 네 믿음뿐이다.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인생에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 인생에 없는 것은 사실 없었군요. 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입히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로지 자꾸 지금 배에 떡이 1개밖에 없다. 내 인생에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다. 이것밖에 없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이걸 또 역설적으로 보면 또 여러분, 저희 인생에 떡은 하나밖에 없는 거 맞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해놓고 이게 뭔 말이냐고요? 그 떡이 뭐예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생명의 떡이라는 걸 인지한다면 우리 인생에 그 떡 1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떡이 없을 때에 떡을 만들어주고 떡을 만들어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떡은 나다, 이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떡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없다고 하는 것, 돈이 없는 것, 그럼 돈이 왜 필요합니까? 시간이 왜 필요해요? 건강 왜 필요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 자체이십니다. 아멘. 기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떡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면 충분해요. 예수님이 그 떡 자체이시니까 우리는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냥 이유고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눈을 떡이 없다,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이 떡 하나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남은 떡이 이거 하나 전부인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냥 손 꽉 쥐고 그 떡 하나 잃어버릴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저 이 땅의 것에 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들어 이제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후에 22절 말씀부터도 이제 그 벳세다에 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게 나와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이제 맹인을 치료하신 장면 그냥 한번 빠르게 살펴봅시다. 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이 뒷부분도 한번 볼게요.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니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요 뒤에 22절에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게 왜 이례적인 사건이냐면,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이 소경에게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하시고 이제 눈을 뜨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시력이 회복했는데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마 형태만 보였겠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하시고 두 번째 안수하세요. 그러니 다시 눈이 밝히 보였더라. 이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이 앞에 이 사건과 붙어서 오늘 그거 하나만 이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고, 실제로 보았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도 나눠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깨달았던, 다 해봤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게다가 그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가 뭐예요? 제자들도 두 번 체험했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두 번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여전히 그 눈을 떴지만 소경인 제자들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이 소경은 두 번의 능력, 그 두 번의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시야가 회복된 오늘 이 소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소경을 단번에 치유하지 않고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첫 번째 치유로 사물을 대강 분별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치유를 통해 사물을 완전히 분별할 정도로 회복한 이 소경을 좀 봐라. 너희는 그 두 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왜 여전히 완전히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느냐? 라는 책망의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꾸 우리의 눈을 이 땅에 매이게 하고 우리를 자꾸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한 개밖에 없다는 그 마법 같은 주문으로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없는 것은 없고 오로지 없는 것은 네 믿음뿐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영적인 것에 두고 우리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 두고 우리의 가치를 영적인 것에 두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